오늘 새벽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계속 비행기가 딜레이되는 상황 속에서 밴쿠버에서 오랜 시간을 대기하시다가, 물론 그 덕분에 이상호 목사님과 저도 대기하다가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다가 새벽에 나가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최성환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이제 일어나시면 주일날 인사하겠지만 먼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저랑 무게를 대봐야 되겠지만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다는 불현듯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이제 빌레몬서 시리즈로 말씀을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계획을 했었을 때는 원래 이제 7편의 시리즈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는 설교하기가 제가 너무 조금 부담이 되어서 작년에 이제 설교 계획을 했었을 때 12월 말로 이제 끝내는 걸로 해서 6번의 시리즈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 때문에 한 번 연기되고 이제 2주 전에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빌레몬서 6번째 설교를 이제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이제 설교하거나 뭐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막 영감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냥 성경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저한테 설교를 해라, 계획했던 거대로 해라,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습니다.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 저는 순종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제 입으로 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부담감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에 제자 훈련하는데 이제 빌레몬서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헌금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론 주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거북한 내용이 본문에 나온다면 그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교로 저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 팀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듣기 거북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그게 그냥 좋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얘기하는데 제가 고민이 되어서 그게 너무 큰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저도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 빌레몬서 7번째 시리즈로 마지막 빌레몬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기에 제가 부담이 되었던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동안 오네시모 때문에 자신을 낮춰서 부탁을 하고 또 사정까지 그렇게 했지만,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와서는 태도를 갑자기 바꿉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나를 네가 동역자로 안다면 내가 아니라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바울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순종해라. 아무리 바울이 부탁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었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태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잘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이 아무리 악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정사는 돌보지 않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다녔지만,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자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사울에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역시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는 리더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헌금률이라고 지난번 성령 집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겨라.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행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비록 비루해 보일지 모르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을 한다면 상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 못된 사람을 내가 선지자처럼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는, 우리의 감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내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 여기에 순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절대 할 수 없는데 그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바울은 더 나아가서 빌레몬에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빌레몬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고 또 오네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에 이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빌레몬처럼 순종하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성적으로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말씀이기에 순종하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제가 거북하게 느꼈던, 전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하면서 강하게 순종할 것과 더 행할 것을 이제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단순히 순종해라고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말씀 한 구절이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쓰게 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 계산하라는 것은 나한테 청구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냥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용서해줘,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니까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빌레몬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에 용서만 해줘, 받아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빌레몬이 너한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빌레몬의 집을 떠날 때, 도망했었을 때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백값도 필요했고 또 로마에 가서 정착하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백삭시 얼마나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게 많이 궁금해요.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들이 많이 하는데, 아니 얼마나 필요했길래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쳤을까? 얼마나 훔쳤을까? 성경에는 액수가 안 나오거든요. 바울도 얼마인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막 자료를 연구해 봤는데 저같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없었나 봅니다. 자료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 뭘까요? 챗GPT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갔을 때의 경로와 또 경비가 얼마나 들었을까 그랬더니 챗GPT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 덕분에 조금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우리 위니펙에서 한국 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직항이 없습니다. 골로새는 내부 지역이고요. 그래서 배를 타려면 거기서 배를 탈 수가 없고요.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나온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160km 정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바닷길로만 1400km가 됩니다. 굉장히 먼 그런 거리입니다. 육로로 걸어오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배만 따져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당시 얼마나 걸렸나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는 이제 날씨에 따라서 배가 이제 지금처럼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이제 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열흘에서 3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벡사스는 거리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문헌들을 챗GPT가 막 설치를 하더니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거리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승객의 요금은 약 5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뱃삭만요. 육로는 이제 자기가 걸어놓은 거니까 뱃삭이 50데나리온.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나를 환산해 보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만약에 환산을 해서 한 100불 정도라고만 추정을 해도 얼마나 될까요? 50데나리온이면 캐나다 달러로 5,000불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뱃삭만. 거기다가 오네시모 이제 로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로마에서 필요한 경비는 5,000불만은 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도 없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이 5,000불을 당시 노예가 감당할 수는 없었던 너무나 큰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의 재산 중에서 꽤 많은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 그 모든 돈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변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그거 갚아줄게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용서해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이 당한 그 재산상의 손해까지도 계산을 해서 자신이 직접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 책임을 나에게 치우시오. 바울은 지금 아주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책임. 바울이 한 일도 아닙니다. 자기는 빌레몬과 어떠한 재산상의 관계도 없습니다. 채무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최소 5,000불에서 아니면 몇만 불까지를 훔쳐 달아났을 텐데 바울은 그것을 내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내 책임이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돈이 많아서 오네시모의 돈을 갚아주겠다는 건가요? 감옥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다. 바울은 또 이것을 어느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갚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돈으로 갚아주겠다.
평생 선교사로 산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오네시모의 빚을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왜 그랬던 걸까요?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이 자신의 돈으로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네시모를 목회자로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네시모가 평범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목회자로 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내 책임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기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역하게 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교회 리더자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당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왜 그런지 이유를 해주죠.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다. 이 경성한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잠을 자지 않는다, 밤을 새워 지키다, 깨어서 감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목회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은 성도들을 감시해주고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청산하다는 단어가 좀 애매하게 번역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자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목회자가 됩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바울 시대부터, 아니 그 구약 전부터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 전선에 나섰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히브리서에서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결론이 뭐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말했던 빌레몬서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뻔뻔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담이 됐던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래도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바울사도 그 얘기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왔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는 순종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적어도 우리 교회 목회자는 좋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역자였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왜요? 누구에게 유익하니까요. 우리에게 유익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별 볼 일 없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다면 결국 손해는 우리에게 갑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고 싶어지는 거고, 또 우리 오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목회자여서 정말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자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청년 때도 저는 항상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들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갈수록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3월 달에 이제 노회에 참석했을 때에 우리 이제 KFC 교단의 소속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후원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노회에.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다들 머리가 하얀 거예요. 저처럼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백발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다. 한 번도 검은 머리 선교사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노예는 백발의 선교사님들만 계시네, 그렇게 농담을 했었습니다. 잠깐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막 30년, 40년 이제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근데 아직도 은퇴를 못 한대요. 나이는 넘었는데. 왜 그랬어요? 백발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나이가, 연세가 많습니다. 다들 70대가 넘으셨는데 왜 은퇴를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선교사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가? 단순한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와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은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시은이랑 영선이 부모님이 오셨을 때도 이제 조금 많이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 저도 같은 선교사 출신이니까 그때 영선이 부모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현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근 10년 안에 단 한 명의 선교사님도 오신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케냐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이제 60대 후반, 다 은퇴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대요. 그만큼 지금은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나가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남의 얘기 같으니까 꼭 목회자만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 정재현 집사님이나 정미경 권사님이나 교육 파트를 맡고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한 명의 교사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사 말고요, 믿고 맡기고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교사 한 명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이 교육 파트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없어지고 있고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고, 꼭 그 파트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봉사의 부서들을 보면 그 부서 안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인원들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점점점 큰 교회로만 갑니다. 봉사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예배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 그냥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지금 교사가 없는데, 그래도 작은 교회보다 나으니까 큰 교회로 보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클로즈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 존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캐나다 교회, 미국 교회는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그냥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 또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봉사자들,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재산을 내어서라도 그 오네시모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 책임이다. 바울은 평생 헌신한 사람인데 왜 바울이 자기 책임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바울이 이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예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서 바울이 썼던 서신입니다. 다른 옥중 서신도 동일한데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은 대부분이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다 뭐하라고 나오냐면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은 불러주고 옆에 있던 바울의 사역자들,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역자들이 바울의 말을 가지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다 기록했습니다. 빌레몬서도 그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빌레몬서 전체를 친필로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다 썼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 18절에 대한 내용을 바울은, 그 부분은 바울이 친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어필하는 거죠. 한 명의 목회자를, 사역자를 세우는 게 너무나 나한테 중요하고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친필로 쓰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도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친필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한 후에 19절 끝에 보면 저게 무슨 말일까 싶은 뜬금없는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카운트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정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엇인가 빚을 진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네시모가 했던 것 같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빚을, 관계적인 빚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좋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빌레몬이 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너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너 알잖아. 그 빛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빛이 단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환산 불가입니다. 영적인 빛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바울 때문에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목회자에서 단순히 목회자를, 사역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빚은 돈으로 빚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를 주지시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계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싶어. 하지만 이 물질적인 오네시모가 빚진 것은 내가 갚아줄게. 바울과 빌레몬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물론 빌레몬이 이것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빌레몬의 믿음이라면. 빌레몬도 이 영적인 빚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원을 하여서 다른 나라에 가는 그 수고와 헌신을 했었습니까?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권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 기독교가 급성장을 해서 지금 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결국은 선교사님들 때문입니다. 그것도 재밌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 원래 우리나라를 목표로 오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다 중국으로 가려다가 배가 난파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좀 전에 무슨 찬양했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 근원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동양권도 아니고 초기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나 이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대했는지, 그 모진 핍박, 그 무지함, 몰상식함, 그것을 다 견디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자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청년 때부터 여러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께 언젠가는 하나님 제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선교사로 그때 헌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셔서 저희 가장 정점에 있던 젊음의 15년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게 하셨구나. 조금이라도 내가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는 네가 나한테 복음에 빚진 것은 내가 계산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는 내 역할을 하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 돈을 기꺼이 너한테 계산해 줄게. 그게 내 책임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이 참 마음에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르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준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빌레몬서에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 서신 대부분을 보면 항상 바울의 맨 마지막 끝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들이 내 동역자야. 이들이 너희들한테 문안한다 라는 말로 바울은 모든 성경을 끝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지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제자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역을 했던 사역자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목회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사역자들 힘들게 청춘을 바치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을 바울은 교인들한테 좀 기억 좀 해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고린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문안 인사시키는 첫 번째 사람인 에바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의 이 표현입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자기의 동역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바울이 다음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누구죠? 마가복음의 저자 바로 그 마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그 방을 제공했던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근데 사실 마가는 우리 청년들 리더십 트레이닝 할 때 제가 한번 그 얘기를 가져 서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원래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무단 이탈을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떠나가 버립니다. 그 본문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바울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마가를 계속 그렇게 방치해 뒀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 다시 심기일전하여 사역자로 다시 헌신을 했고 바울은 그런 마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했고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를 제공해 줬던 그 마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가, 특히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마지막 이제 끝까지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바울을 보필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또 바울이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또 삼아줬기 때문에 마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타고와 대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만 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대만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해서 바울을 곁을 떠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역자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 그냥 세상으로 갔다라는 설명 하나만 나오는데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그래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입니다. 이 누가 역시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아마 의사기 때문에 더 바울의 건강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또 한 권의 성경을 씁니다. 누가가 쓴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을 씁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누가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바울은 지금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그들이 단순히 목회자여서만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성경을 쓸 때마다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말해주면서, 이 말해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달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임마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목회자로 세우는 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네시모의 빚을 직접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이지만 목회자가 된 사역자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교사들, 우리의 사역자들, 여러 리더들, 사랑하십니까? 참 제가 설교하기 부끄러운 말이지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딱 이 한마디면 돼요. 내 아들 보는 것처럼, 내 아들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딱 그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목회한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 한마디로 이 마음을,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저는 마치고자 합니다. 목회자,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 다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으로 일하게 하고 그들을 우리가 섬겨주는 것, 그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냐?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게 복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찬양 사역자로 세우면서 그들을 다 도와주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책임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 말씀드린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 교사들, 여러 또 우리 찬양팀 봉사자들, 모두에 대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쏟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